주일마다 우리는 오전, 새벽, 오전, 오후 예배드리면서 참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이 부럽고, 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 어떤 기분일까? 저는요, 매주일 평일 예배는 물론이지만 매주일 주님 앞에 오늘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좀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복음의 8장 말씀이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데 좀 이 말씀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것 억지로 그냥 본문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거,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살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거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 안에 영이요, 영혼. 여러분의 육신의 껍데기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체, 씨, 눈. 여러분, 우리 모든 곡식들 보면 특히 수박 먹을 때 쉽게 접하는 게 수박씨. 수박씨를 딱 깨물으면 거기에 수박 끝털이에 뭔가 눈 같은 게 보이죠? 좁쌀만한 거.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참 이 수박 씨앗이나 참외 씨앗을 보면요, 강해요. 그런 씨앗은 여러분들이 밖에다가 버려도 흙만 묻히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한철 시골에 고추도 따겠지만 녹두 딸 때야, 녹두. 녹두밭에 녹두 따는 게 제일 싫어. 엄마가 뭐라 그러죠? 밖에서 들고 녹두 새카맣게 익은 것만 따라. 그러면 따기 싫은 것도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끌려가듯이 마음이 또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따면 누가 따줄까 해서 녹두밭에 가서 녹두 따다가 이러고 봤는데 밑에 참외가, 그것이 똘것이요, 심지 않았는데 참외나무가 성장해서 참외가 열려 있어. 그럼 그 참외가 노랗게 익지 않고 아주 파래. 그간의 기분이 좋아. 익으면 따 먹을 생각에. 그러면서 녹두를 몇 바퀴에서 따다가 덕석이라고 그래. 펴놓죠. 여러분, 갑자기 이 철에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시절은 열매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항상 저는 부푼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그냥 무슨 참고서적 보고 내 마음에 전혀 없는 것 애우듯이 전달하는 거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잘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의도한 바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의 터치가 돼야 돼. 실질적으로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 누구 주님 안 부릅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힘들어요. 누구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주여 안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까지 고통 당해보셨어요? 목회자들은 다 당해봐요. 목회자들이 이런 고통 안 당한 분들은요, 가짜가 많아요. 고통을 안 당해봤거든. 남의 아픔 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물을, 창조주가 피조 세계를 모르겠냐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모르겠냐고요.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어떤 성분인지 우리의 눈동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혈관, 육맥, 영맥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뭐 풍랑 만났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한 배 타고 항해하는 뭐라고 했어요? 횃불교회. 이 제목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횃불교회. 이 제목 하나에는 모든 기쁨도 힘듦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과 또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모든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제목이 들어있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노아는 자기 생활의 전선을 버리고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놈 아니냐고. 여러분, 세상의 이론, 상식, 세상의 유관, 세상의 지식을 깨뚫게 하는 치안,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는 주님이 직접 노아에게 설계를 하게 하고 감동을 주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이었습니다. 왜요? 그 배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배는 누가 선장인지 모릅니다. 노아의 8 식구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암컷, 수컷, 총자들을 다 집어넣고 3층 배를 만들어 그 배는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를 때 땅바닥에 붙어있던 그 배가 홍수가 40일 주야를 내리니 물이 차니까 배가 떠오릅니다. 땅바닥에서 떠올라 그 배가 어디까지 갔느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아라랏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모릅니다. 노아도 방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쓸려 죽고 모릅니다. 밖에서 환란의 소리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배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배를 교회를 모형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이 부분에서 자,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말하고 티베리아 바닷가라고도 말하고 호숫가라도 합니다. 왜 그러냐? 갈릴리는 남북의 길이가 여러분 자 50리 21km, 동서북이 13km, 여러분 30리. 그냥 강 저수지로 말하기에는 엄청 길고 커요. 그래서 바닷가라고도 말하고 호숫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지대가 낮아도
한 번씩 풍랑이 일면 높은 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어부가 직업인 사람이에요. 풍랑 만났을 때, 또한 어느 경점에 도달했을 때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야만 안전한가를 모든 기술과 상식을 다 갖추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의 욕심의 바램은 뭘까요? 십자가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방주 안에 계신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배 밑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사이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자기네 수단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오늘 이 한 배 타고 간 예수님과 이 제자들, 지금 풍랑을 만나서 소리도 질렀을 것이고, 지금 풍랑이 온다,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제자들이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모른 채 하고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시끄럽고 풍랑인데도 모르고 주무실까 한심했겠죠. 우리는 이 성경 배경을 보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닷가의 이 형편이 요단강 계곡의 북부에서 위치하고 동북으로 서쪽이 다 산맥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선상에 설교했다고 그랬죠. 산속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올 때 제가 꿈으로 봤던 그 갈릴리, 너무나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 바다 저편 바라보는 그 환경도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 저는 가슴이 벅찼지만 이 벅찬 가슴을 소리칠 수도 없고, 어쩌면 그 꿈속에서 있었던 갈릴리가 내가 직접 가서 보니 똑같을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여러분 주님 알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중심은 내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배가 교회를 모형한다면, 그런데 교회를 모형하는 이 배 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햇불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배가 역할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땅바닥에서는 이 배는 절대로 항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물이 있어야 돼. 물의 용량이 필요해. 여러분들,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집들도 다 쓸어버려요. 이번 홍수 보셨죠? 그 며칠 잠깐 비가 쏟아지니까 성남이고 강남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또 뭐예요? 태풍 온다고 난리고. 여러분 심각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에라 그냥 폭우가 오든가 태풍이 오든가 말든가 어차피 죽고 싶은데 그냥 물에 쏠려라 지져보자 그냥. 이런 인생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말든지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자살하면 지옥이라겠어. 지옥이면 죽으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더니 죽으면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생명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자살하면 지옥이라고 하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하니까 무서워서 차라리 이 고통이 낫지 하고 안 죽어. 저도 해봤어요. 힘들어서 남한산성 꼭대기에 가서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의 음성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때는 죽음은 지옥이다 천국이다 모를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임의로 생명을 끊으면 지옥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보기 좋은 떡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삶과 영생의 떡에 상관없는 거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배 탔대잖아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여러분, 배가 물이 없는 땅바닥에 노아가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멋있게 지어놔도 물이 없으면 안 뜬다니까요. 그 배는 그러면 풍랑이 없어요. 환란이 없어요. 왜? 땅바닥에 안 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앞에 항해하는 교회는 물 위에 가기 때문에 풍랑도 있고 환란의 바람,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풍랑도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오직 땅의 것만 안착하는 인본주의적 육신적인 교회는 풍랑 위에 없어. 땅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누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걸로 기준을 두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에 달려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풍랑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요. 지금은 일기예보도 너무 좋아. 요즘 배들은 다 나와.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풍랑이 무서운 거지. 오늘 이 제자들이 저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려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줬으면 이 제자들이 고난을 덜 당할 텐데 일부러 주님이 모른 채 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서야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선생이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을 그때 찾았어요.
풍랑 일어나니까 막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놀이 더 깊어, 더 강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답이에요. 잘 들어요. 우리 주님이 이 풍랑을 그리고 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잠들어 버렸어요. 꼼짝 못하고 그 풍랑이 잠들었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랬죠. 말씀이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기를 원한다고. 보세요. 주님을 그때서야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요, 풍랑이 와서 죽을지언정 주님 안 찾아. 주님을 찾기는 찾되 어떻게 해요? 의심만 해. 우리 주님이 먼저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게 응답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냐? 그거예요. 예? 주님이 오병이정을 베풀었는데 칠병이정을 베풀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분이 왜 내가 지금 한 배에 예수님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냐? 그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나인데 왜 나 이러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어요. 불렀어요. 일어나시라 그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태연하게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이시길래 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거,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의 일생에서 풍랑이 무슨 풍랑일까? 오늘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물이 놀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뒤집어져 물이 들어왔어 지금 배 안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부도 아니고 배를 타지도 않고 여러분은 땅을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의 생활의 수단들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기적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도중에 왜 이렇게 뭐가 막힐까?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이때 이게 지금 힘듦이 풍랑이에요. 아멘이죠? 그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야. 의심병 끝내고 의심하면 안 돼. 풍랑이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 앞에 이 풍랑의 원인을 찾으면 되고, 주님은 이 세상을 한 손 안에 두고 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지금까지 믿고 삽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 사단은 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 어쩌든 못 전하게 하려고 시시때때로 어둠의 그림자들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승리하고 이기면서 오는 이유,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햇불교회는 저 깊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저 깊은 바다, 큰 바다에 항해하고 갑니다. 이 종과 여러분은 그 큰 배에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그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 풍랑은 내가 노를 젓는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수 있다고 안 됩니다. 왜? 그 나침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장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명령하여야만 끝나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못 죽으니까. 오늘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기적으로 시작했어요. 사업도 기적으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기적으로 시작했어요. 힘들어요. 그때 힘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추석 전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 붙들지 마세요. 주님 붙들면 돼요. 모든 건 주님이에요. 주님만 붙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사명 붙들면 돼요. 아버지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햇불교회는 주님과 한 배 타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기쁨 바다에 항해하고 가고 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 주님과 함께 한 배 타다가 빠져 죽으면 어때? 우리 빠지면 주님도 빠져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신다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공격이 뭐예요? 어쨌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틀렸나 봐, 나는 못하겠어,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배,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사업장,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직업,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주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예수님을 모신 사업장, 예수님을 모신 모든 인생의 삶은요, 다 세상의 풍랑, 세상의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세기로부터 4세기 초까지 보면은 로마의 폭군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와 이단 사상의 바람에 많은 핍박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도 야만족들과 이교주의자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붙들고 갔던 복음주의자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부는 저 풍랑에 떠밀려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부는 문화의 바람, 잘못된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어요. 카타콤 지하에 숨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경배했어요. 우리 햇불교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태풍이 불고 폭우가 몰아쳐 내려도 여러분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거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물이 침몰칠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너무 강박하고 악한 세력들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뭐예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코로나 만드는 작업장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목사님 그러면요, 갑자기 손님들이요, 밥 먹는 그 식당도 문 닫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2년 넘도록 살았어요. 이제 또 뭘까? 하나님이 또 뭐를 보내실라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유, 이 또 코로나 뒤에 또 뭐를 또 재앙을 주실라나? 그런데 뭐예요?
그 어려움을 주신 분도 우리 아버지니까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를 믿는 그 신뢰함이 무슨 재앙이 올까 두려워 떨고 내가 이렇게 쪼그리고 어디 구석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빨리 건져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좀 돈 좀 생겨가지고 좀 사업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죠?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배를 타고 가요. 주님이 여러분 한 배 타고 계셔요.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업장에도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 여러분 회장님이 대표 이사가 주님이셔요. 아멘이죠. 여러분은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사원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인생의 항로에서 어떤 풍랑이 와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그냥 쉽게 터져 나오면 돼요. 주님 우리는 애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힘드니까 낙심해서 그 낙심을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낙심을 갖다 줘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뭐예요? 우울함에 살맛이 안 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가 힘들어? 나를 찾으니 주님이 희한하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햇불교회 주님의 한 배 타고 항해하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성령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6장 7장의 35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면 그 배는 계속 그분이 풍랑이 일어나도 납침반이 되셔서 항해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땅에 정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강수에 항해하는 교회. 그래서 떠서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독착 지점에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내 마음을 놓고 하면서 주여 내가 탈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의 삶이 불행하는 생애로 마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을 받고 영광 돌리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꼭 받고 넘치는 은혜 속에 달려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